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교회 본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나오셔서 청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교회 본당 대청소가 10시에 있습니다. 10시까지 나오셔서 본당 청소에 동참해 주시고, 각 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전도회 회원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많이 나와서 우리 교회 본당 청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것을 쉽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언제, 안식일에, 어디서, 한 회당에서,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꼬부라진 여인을 어떻게 안수하사 고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라고 묻는다면 이 11절 12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알아 무려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누군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불쌍하고 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여자를 보셨습니다. 이 여자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이 여자가 18해 동안, 1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18해 동안이나 고통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 꼬부라져서 많은 비참함을 맛보았을 것이며 또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절망과 낙심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병이 걸리면 몸이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하고 절망이 됩니다. 이 여자 역시 이 여자의 인생 또한 참으로 즐거움은 고사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절박한 인생, 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8해를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회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새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시편은 늘 그렇듯이 같은 말을, 같은 의미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그 환난 중에 있는 그 영혼을, 그 고난 당하는 자를 보고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들어 꼬부라진 여자를 관심과 인자의 눈을 가지고 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신 눈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기쁘다, 즐겁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고난과 환난 당함을 보고 주의 백성의 아픔을 보시고 예전 성경에는 감찰하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음까지 고통당하고 환난 중에 헤매는 영혼을 아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과 병에 눌려서 있음을 먼저 아셨고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보시고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여자를 단순히 보고 고쳐줘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하고 병에 매여서 무려 18해 동안이나 고통당한 이 여인의 인생 전부를 보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시고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중간 과정 없이 여자에게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고 안수하십니다. 곧 그 여인이 그 몸이 펴게 되었고 건강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찾아와 말씀을 듣던 여인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듯이 사역 초기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먼저 낭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전에 이사야 61장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그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이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또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질고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고 매임에서 풀리는 진정한 해방과 안식의 때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놓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여자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눈에 띄어 18해 동안이나 매였던 꼬부라진 것에서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평생 당하는 고통당하는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걷지 못하거나 혹은 지체가 하나 이상이 있거나 혹은 장애가 있었는데 어떤 기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쁜 일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족 중 하나가 병원에서 검진하였는데 혹이 있었는데 다시 2차 검진을 해보니까 혹이 사라지게 되었다. 문제가 사라졌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 와닿지 않는다면 내 이웃, 내 가족이 아니라 나에게 만약 고쳐야 할 아픔과 이 병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데 이것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 그 절박한 심정, 그것은 어떤 누구와도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 언제 안식일에 어디서 이 한 회당에서
누가 예수님의 사역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병의 소도임을 받은 것이 단순히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이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꾸준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을 랍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종교적 기득권자들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과 꾸준히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은 약 3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번째입니다. 문제는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사역이 바리새인들에게 누차 걸림이 되면서 그들의 반대와 저항을 예수님이 받게 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결 규례와 안식일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할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즉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시 그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회당 중심의 그 일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그들 중심의, 그 회당 중심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 예배도 드리고 토라도 읽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교육은 물론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율법을 계승하고 지켜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특별히 마을의 중심부에 이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말,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 뜻처럼 때마다 모여서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 집회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마을 중심부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서든 특별히 안식일에 사람들이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 많이 걷는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을 중심부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또한 안식일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정해놓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쉬고 모든 것을 멈추는 날이기 때문에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 전날 요리를 해둔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재밌는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떤 이 불을 켜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런 냉장고 불도 켜지지 않기 위해서 다 꺼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불이 있다면 유대 종교가 아닌 다른 한국 사람이나 다른 외국 사람에게 자기 집에 와서 어떤 불을 꺼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문헌을 살펴보면 심지어는 전쟁 때에도 안식일에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다가 그대로 전쟁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같은 규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사라지고 생명력이 사라진 유대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에서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10계명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구출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여하고 창조에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기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그 십계명에서 말한 이 안식일의 규례는 좀 더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모든 일을 엿새 동안 행하라, 그리고 모두 다 쉬어라 라고 하는 다른 것은 같지만 15절에 다른 것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구속하신 구속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종합하면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시고 홀로 구속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동시에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안식일의 실체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또한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불완전한 이 안식일을 붙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자 누가는 오늘 꼬부라진 여자의 상태를 통해서 이 생명력이 없는, 여전히 꼬부라져 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생명력을 상실한 유대 종교를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핵심 공간인 회당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엄격한 규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이 그대로 해결받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회당의 안식일에 있지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과 구속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바다를 향해 나가는 강줄기처럼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들 안에 잠재우고 흘러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창조의 회복과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와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또한 모두가 모여 예배하는 오늘도 또한 우리 오늘날의 주일에도 예배 가운데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으로부터 연약해져 속박과 억압으로 눌려있는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새롭게 하는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다면 이 회당장은 무리에게 소리치고 있지요. 누가복음 13장 14절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 못하고 이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와서 고침을 받으려 하느냐, 다른 날 와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은 이렇게 매우 까다롭게 그들이 세웠습니다. 율법에도 없는 35개의 안식일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또 병 고치는 것도 금지하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면 그 일을 하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본문의 여자의 질병과 같은 만성 질병은 안식일에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당의 모든 책무를 담당하는 이 회당장이 생각하기에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이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회당장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회당장은 차가운 종교적 의식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그 의미는 놓쳐버린 종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평생 고통으로 이지러져 짓눌러 평생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고 자기 체면에 가면을 쓰고 자유케 하는 안식일에 또 다른 속박으로 연약한 자들을 묶어버리고 결국 예수님께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냄새나고 죄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친히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슬픔을 그대로 느끼시기 위해 또 같은 통증을 가지고 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게 되고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끝나고 이 재판장은 말합니다. 이 가난한 형제를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나의 책임이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형제, 이 사람의 벌금과 이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 벌금을 함께 내고 그 사람을 동정해 주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이 사람을 함께 공감하고 또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보다 더 높은 대제사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정상으로 가면 갈수록 1%가 되면 될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오히려 EQ 능력, 즉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그러한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어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회가, 함께하는 문화가 더 아름답고 더 값지고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더욱 낮은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구석진 모습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복음으로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보며 치유하며 어루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현장에서 그러한 사역을, 그러한 영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당시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저 구석에 홀로 꼬부라져 고통당하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또 안수하였습니다. 손을 얹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장벽을 스스로 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를 위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많은 기관마다 이제 성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발전과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전의 성교육은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정한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성윤리, 성가치, 성도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고 소중히 해야 할 생명체, 이 생명임을 함께 공감하며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잘못된 성문화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관점에서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성문화는 거르고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생명을 소중히 다루게 되고 그 관점에서 보게 되고 또한 소중히 여기며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임을 함께 자각할 때 올바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고 가정을 세우며 함께 공감하며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또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 항상 낮아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시기 위해 우리 현장의 삶 가운데 오신 것을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울리게 됩니다. 차가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울리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해당장과 또 반대자들을 향해서 또 책망하셨습니다. 히포크리시스, 외식하는 자들을, 이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여자보다, 이 아브라함의 딸보다 그들의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이 되는 소와 나귀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조항을 들여서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조항을 세운 이 조항을 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소나 나귀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여자가 못한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예수님은 18해 동안이나 이 여자가 고통당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년하고도 8년이나 되는 세월 고통당한 이 여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딸, 진정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너무나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귓가에 들리는 줄 믿습니다.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 매임을 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병든 자에게 오셔서 그 자비로운 손을 얹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없는 안식일과 이 회당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나오는 자마다 외면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주님의 안식이 믿는 자에게 온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교회, 또한 이 교회를 넘어 이웃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믿고 나와 사모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성령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능력과 구원과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위를 다 둘러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밖에,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때마다 위로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늘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